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내가 그 사람이 없었으면, 그 한 사람이 없었으면 지금의 내가 없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한 사람이 있으십니까? 이름이 떠오르세요? 아니면 한참 생각해야 떠오르십니까? 아니면 없으십니까? 있으세요? 없으세요? 여러분, 한 사람의 존재가 우리 인생에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리서치가 하나가 있어서 가지고 와봤어요. 딜로이트라는 글로벌 컨설팅 회사가 조사한 내용인데요. 직장에서 멘토가 있는 사람은요, 이 5년 이상 회사에 머물 확률이 멘토가 없는 사람보다 2배가 더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조사를 이렇게 보니까는요, 어떠한 조사가 나왔냐면요, 멘토가 있는 사람이 멘토가 없는 사람보다 승진할 확률이 5배가 높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 사람, 이렇게 한 명이 만드는 차이가 엄청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보통 성공한 사람을 보면은 어떠한 생각을 갖기 쉽냐면요, 저 사람 잘나서 그래, 저 사람 능력이 있어서 그래, 저 사람은 누가 도와주지 않아도 저렇게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야, 능력 있는 사람이야, 혼자 살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곤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 과연 정말 그럴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펼쳐볼 이 본문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이죠. 바로 사도 바울, 그리고 여기 이 본문에서는 아직까지는 사울로 불리는 그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신약 성경을 절반 가까이 썼던 사람이고요, 그 시대에 굉장히 최고의 이 신학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요, 이방인의 사도라고 불릴 만큼 아주 위대하고 대단한 분이셨죠. 이렇게 위대한 사도 뒤에 그를 도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무엇이냐면 바로 바나바라는 사람이죠. 오늘 우리는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뒤에 서 있었던 이 바나바, 그 한 사람의 이야기이기도 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유튜브를 보면서요, 어떻게 저 사람은 혼자 저 모든 것들을 다 알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어요. 막 제가 볼 때에는 이 유튜버들은요, 굉장히 말도 잘하고, 그 말한 것들을 자기가 찍은 것들을 편집도 잘하고, 그리고 썸네일도 기가 막히게 뽑아내고, 또 자막 센스도 있고, 저는 그 유튜브가 한 편이 이렇게 나오기까지 한 사람이 다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저 한 사람이 다 하면 나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가지고 저도 막 이 영상을 찍고 편집을 하고 혼자 다 해보려고 했거든요. 네, 안 되더라고요. 절망에 빠졌어요. 그런데 그러던 와중에 우리 주형규 간사님이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목사님, 그거 혼자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 기획하는 사람 따로 있고요, 편집하는 사람 따로 있고요, 심지어는 자막 이렇게 해주는 사람 따로 있고, 홍보해주는 사람은 따로 있어요. 그렇게 팀으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혼자 잘할 것 같지만 결국 돕는 사람이 함께 할 때에 그 사람이 더 빛이 나더라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 돼, 내가 이 무대에 이 중앙에 서 있고 주인공이 되어야 돼라는 그러한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저도 한때 그러한 생각을 너무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보니까는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저의 그러한 생각과는 정반대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3장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을까요?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었던 이 사도행전 본문 말씀을 한번 보세요. 사울은요, 배경적으로 굉장히 대단했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이 다메섹, 그러니까 다마스쿠스에서 어떻게 만나주세요? 빛으로 만나주셨어요. 이 인생에서, 이 신앙생활에서 정말 큰
큰 간증거리가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놀랍게 만나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배경적으로 뛰어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만들어 주셨으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이 사울을 들어가지고 막 사용하시면 되잖아요. 사도로서 막 사용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게 처음부터 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 우리가 오늘 우리 말씀을 함께 읽어가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함께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그저께는 스승의 날이었죠. 그리고 오늘은 스승의 주일이었어요. 제가 스승의 날에 떠올려 보았어요. 아까 제가 그 한 사람,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까지 있게끔 한 그 한 사람 생각나냐고 했을 때 저도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스승의 날 내가 누구에게 감사할까? 내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어떤 분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그때 한 분이 기억이 났어요. 그분이 누구냐면요, 저를 중학교 2학년 때 저에게 복음을 제시해 주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또 저의 전도사님이셨고, 또 청년기 때 저희 목사님이셨고, 또 담임 목사님이셨고, 제가 전도사 때 또 저의 담임 목사님이셨던 그 목사님 한 분이셨어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생각을 하면서 이분이 정말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그 한 지점이 있었어요. 그 지점이 뭐였냐면요,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제가 군대를 장교로 갔잖아요. 학사장교라는 장교로 갔어요. 그러면 요 기간이 조금 남아요. 한 6개월이라는 그 기간이 남았을 때, 그때 학교도 졸업했으니까 저희 집으로, 대전에 있는 집으로 내려가야 했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계속해서 이 교회를 섬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고시원 생활을 해봤거든요. 고시원 생활을 해보면은요, 굉장히 삶이 피폐해져요. 그렇게 가면서 할까 말까 그런 고민들이 굉장히 드는 거예요. 그런 고민을 목사님께 나눴어요. 근데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고민을 하시더니 너 우리 집으로 와서 살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말이 될까요? 청년이 담임 목사님 사택에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사모님도 계시고 애들도 있고, 그런데 그 아이들과 함께 그 방 하나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근데 이 목사님은 저에게 그렇게 집을 내어주시고 가정을 내어주셨어요. 거기서 그렇게 살아갔어요. 근데 제가 청년 때에 제가 자기 관리를 잘하고 앞가림을 잘했겠습니까? 여러분들 다들 앞가림 잘하고 계시죠? 자기 관리 잘하고 계시죠? 근데 저는 그때 그렇게 잘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은 제 삶이 좀 엉망진창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요, 별 말씀을 안 하시고, 제가 지금 생각하면은요, 실수한 것도 너무 많고 정말 부족한 거, 창피한 거 너무 많은데 그거 다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다 저를 받아주셨어요. 그런데요, 저는 그때 청년이었기 때문에 생각도 좀 좁고 또 감정도 좀 이렇게 들쑥날쑥했던 그러한 거의 그때도 질풍노도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의 작은 말 한마디에 서운해하고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부담스러워서 그 모든 기간들을 다 채우지 못하고 다시 내려왔었어요. 시간이 지났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그리고 저는 목사가 되어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지내는데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도 목사님처럼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나도 목사님 같이 나의 가정을 내어주면서 청년들과 함께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 정말 자신이 없더라고요. 어떻게 그 목사님은 그렇게 하셨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내가 이렇게 목회자가 되고 지금에 이렇게 내가 된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구나. 내 뒤에서 그렇게 집을 내어주시고 또한 나의 어떤 실수를 그냥 다 보듬어 주시면서 그렇게 참아주신, 또 섬겨주신 그분이 계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온 거구나라는 그러한 생각, 그러한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어디 그 목사님 뿐이겠습니까?
제가 주임직교회에 왔을 때에 저를 한없이 받아주셨던 우리 담임 목사님들이 계시고, 또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저를 이렇게 품어주신 우리 성도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여기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저뿐만이겠느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하면서 이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거기 가운데 있었겠지만, 또 우리 뒤에서 우리를 자녀와 같이 품어주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들이 계시고, 또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올 수 있게끔 주일학교에서부터 여러분들을 키워주신 선생님들이 있었을 것이고, 여러분들의 사역자들이 있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품어주신 성도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저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나라는 결코 혼자 세워가는 것이 아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세워졌다면, 누군가가 신앙인으로 이렇게 세워졌다면요, 그 뒤에는 분명히 누군가의 헌신이 있었다, 누군가의 섬김이 있었다,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아시죠? 다윗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다윗이 사울의 이 궁전에 들어갔어요. 사울이 다윗이 막 커가는 걸 보고 무엇을 알게 되었냐면, 하나님께서 나로부터 뺏어가신 이 기름 부음을, 거두어 가신 이 기름 부음을 이 다윗에게 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면서부터 이 사울 왕이 어떻게 변하기 시작을 했냐면,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악령이 들어서요, 이 창을 가지고 다윗에게 던져가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가 혼자 그곳에 있었다면 다윗은 아마 왕이 되지 못하고 죽어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의 곁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바로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있었어요. 둘의 우정이 너무나도 대단했습니다. 요나단은요, 사울 왕의 아들이었지만, 그리고 그 아버지의 왕위를 이어받을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요나단이었어요. 요나단이 그저 그런 아들이 아니었어요. 요나단은요, 전쟁에 나가서도 놀랍게 승리를 가져왔던 그러한 놀라운 장수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었다라는 것을 아니까요, 다윗을 돕기 시작을 해요. 다윗을 사랑해주기 시작을 하고요, 다윗을 섬겨주기 시작하고, 아버지의 그 위협에서 벗어나게 해주었던 게 누구였냐면 바로 요나단이었어요. 다윗에게 요나단이 없었더라면요,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될 수 없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사울, 그러니까 사도 바울 이야기를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은요,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경이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극적으로 만난 경험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울이 이 빛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또 이 복음을 접하고 나니까요, 어떻게 하기 시작을 했냐면은 열정에 차서 이 예수가 주님이시라는 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를 막 열정적으로 선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의 20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한번 보실까요? 21절에서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끌고 가려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사울은 더욱더 능력을 얻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면서 다마스쿠스에 있는 유대 사람들을 당황하게 했다.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요, 갑자기 사울이 변해버리니까, 이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를 믿던 사람들을 막 잡아가지고 가두던 사람이었어요. 이 다마스쿠스, 그러니까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대제사장에게 이 편지까지 받아가지고 다마스쿠스에 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거를 다른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변해가지고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라고 외치면서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들을 만나려고 하고,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이거 뭐야? 이 사람 위장 전술 피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다 잡아 가두려고 하네라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생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당황하고 놀랬던 거예요. 거침없이 행동을 하니까 유대 사람들이 잡아 죽이려고까지 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울이 제자들과 어울리려고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요.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제자들이 사울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때 누가 나옵니까? 우리 말씀 한번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6, 27절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거기에 있는 제자들과 어울리려고 하였으나 그들은 사울이 제자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어서 모두들 그를 두려워하였다. 그러나 바나바는 사울을 맞아들여 사도들에게로 데려가서 사울이 길에서 주님을 본 일과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사울이 다마스쿠스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한 일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누가 나와요? 누가 나와요? 바나바가 나와요. 여러분, 사울이 막 이렇게 막 하니까요, 제자들도 사울을 받아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당황해하면서 멀리하고 밀어냈던 거예요. 그러나 한 사람, 바로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요, 그를 받아주었어요. 수용해 주었어요. 그리고 사도들에게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가 가진 이 복음에 대한 진정성을 다른 사람들에게 확인시켜 주었던 것이죠.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비로소 바울이 제자들과 함께 지내기도 하고 또 토론도 하고 그 다음에 다소로까지 파송이 되어서 거기에서 또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 주었잖아요. 이 사울에게 바나바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사울에게 바나바가 없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어쩌면 열심만 가지고 사역을 하다가 막 이렇게 꽃 피우기 전에 잡혀가지고 감옥에 가든지 아니면 죽임을 당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요, 모두 다 요나단이 아니라 위대한 다윗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요, 다들 이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놀라운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고 또 앞에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이 바나바와 같이 누군가 이렇게 도와주기만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걸 원치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요, 그들 혼자만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었어요. 다윗도 그만의 한계가 있었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한계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기에 혼자 스스로 설 수가 없었던 것이죠. 우리의 눈으로 볼 때에 조연과 같이 눈에 띄지 않지만 이 바나바와 그리고 요나단 같은 이들이 함께 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간 것이죠. 여러분, 오늘 바나바라는 이름이 나오잖아요. 이 바나바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바나바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요, 위로의 아들이래요. 어떤 아들? 위로의 아들. 여러분, 위로라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 위로할 때 어떻게 해요? 슬프지? 괜찮아? 괜찮아? 힘내?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옆 사람과 앞뒤 사람들에게 한번 위로해 볼까요? 괜찮아? 힘내? 막 이렇게. 네. 우리 사람의 위로는 이렇게 위로를 하잖아요. 그렇죠? 과감하게 해주세요. 과감하게. 괜찮아? 힘내? 해주세요. 네. 네. 이게 이제 인간의 위로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위로는 좀 다릅니다. 헬라어로 위로는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파라클레시스라는 이야기를 써요. 파라클레시스는 뭐냐면, 파라라는 것은 곁에라는 뜻이고요, 클레시스라는 말은 뭐냐면은 곁에서 일으켜 세운다라는 거예요. 파라는 뭐라고요? 곁에, 클레시스는 일으켜 세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위로라는 것은 그냥 괜찮아, 힘내, 요 정도 수준이 아니라 나의 옆에서 그 사람 곁에 가든지 그 사람을 곁에 부르든지 해서 실제로 자꾸 일으켜 세우는 걸 보고 위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두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여러분, 이 파라클레시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단어 아닙니까? 누구야? 뭐라고? 파라클레토스가 무슨 뜻이에요? 위로. 맞아요.
파라클레토스가 어디 나오냐면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일컬어서 말씀하실 때 보혜사 성령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보혜사가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이에요. 파라클레토스가 성령인데, 이게 뭐냐면요, 성령님께서 어떤 분이냐면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일으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위로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성령의 이 보혜사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어떠신 분이냐, 우리 곁에 와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시고, 바나바도 똑같은 일을 한 거예요. 바나바도 사울 곁에 가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 곁에 가서 그를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바나바는요, 그 이름처럼 성령님의 위로를 바울에게 흘려 보내는 그런 통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위대한 사도 바울만 기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위로의 아들 바나바를 똑같이 기억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단 하나건데,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바나바와 요나단도 사도 바울과 다윗과 함께 찬란하게 빛나고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저의 멘토 목사님께서 저를 세우기 위해서 집까지 막 내어주셨다라는 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과연 그 목사님이 재정적으로 넉넉해서 밥 숟가락 하나, 청년들이 밥을 이렇게, 제가 밥을 참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도. 근데 그냥 밥 숟가락 하나 놓는 거, 그냥 그 정도 수준으로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재정적으로 넉넉할까요? 아니라고요. 작은 교회였어요. 담임 목사님께 드리는 이 사례비가 얼마나 되겠어요? 가정 하나도 쉽지 않을 그런 상황이었어요. 재정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사역적으로도 힘든 시기이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세워주기 위해서, 이렇게 목사님이 저를 섬겨주기 위해서 목사님이 저를 이렇게 품어주신 거죠. 여러분, 요나단은 어땠을까요? 요나단은요, 사울 왕의 아들이었다고요. 이 다윗만 없었으면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다윗을 막 섬겨주고 세워주는 게 쉬웠을까요? 저라면 얼마나 내적 갈등이 일어났을까? 저 녀석만 없었으면 내가 왕이 될 수 있을 텐데 왜 나타났지?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시는 거지? 나는 어떤 존재지? 열등감이 생기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요나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하나님께 기름 부었다라는 것을,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것을 알고 그를 섬겨주고 그에게 내주었던 것이죠. 여러분, 바나바라는 사람이 이 삶이 여유로웠을까요? 바나바는요, 성경에 의하면은요, 자기 재산을요, 자기의 밭을 다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가져다 주었던 사람이에요. 풍성했을까요? 아니요. 자발적으로 그 사람이, 이 바나바는요, 자발적으로 가난을 선택을 한 사람이에요. 넉넉하지도 못했고요, 힘들었다고요. 오죽했으면은요, 이 핍박 속에서 피해서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쉽지 않았다고요. 누군가를 세울 수 있는 그러한 환경에 처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사울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세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우리를 돕고 있다면, 누가 여러분들을 돕고 있다면은요, 이 사람이 여유가 있어서, 이 사람이 돈이 많아서 나를 밥을 사주는구나, 이 사람이 시간이 많아서 나에게 시간을 내주고 찾아와서 밥 먹어주고 교제해주는구나, 이 사람이 시간이 많고 여유가 많아서 나한테 카톡 보내주고 잘 지내지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 시대에 안 힘든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다 힘들어요.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다 잘 사는 것 같아요? 다 고민이 없는 것 같아요? 다 그냥 태평한 것 같아요? 아니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다 힘든 가운데에서도요, 하나님의 사람을 일으키기 위해서 자기의 시간을 쪼개고 자기의 마음을 떼고 눈물 머금으면서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다가가서
섬겨주고 사랑해주고 만나주고 이렇게 하는 거라고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스승의 주일이에요. 스승의 주일. 이 스승의 주일에 저는 여러분이 두 가지를 좀 기억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나를 세워준 사람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 내가 지금까지 여기 오게끔 나를 세워준 사람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힘들지만 누군가를 섬겨주기 위한 그러한 나의 마음. 이 두 가지를 좀 여러분들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마치고요, 여러분들을 세워주신 한 분을 좀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분에게 문자 한 통 아니면 전화 한 통을 좀 넣어서 감사하는 마음을 전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재정적으로 좀 여유가 있다면 그분들에게 좀 선물도 좀 드리면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사도였죠. 그런데 바나바라는 사람이 없었으면 사도 바울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지금 여러분이 바나바일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